여호수아 다시 6장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자, 여기 세 번째 주제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려라.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우리 말로 발음은 여리고 뭘 좀 여린 성 같은데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높이가 한 9m 정도 되고 폭이 한 3m 정도 되고 두 겹으로 된 성이었습니다.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또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할 수 없도록. 철옹성인데 닫아놨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너뜨릴 수도 없죠. 자,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전쟁을 해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면은 여리고성 같은 성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참 견고한지, 그리고 또 그 단단하고 견고한 데다가 그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참 우리 아버지는 여리고성이다, 우리 어머니는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여리고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또 내 마음, 내 육신의 생각이 여리고성 같을 때도 있습니다. 참 무너지지 않는 자기 자아가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일단은 조용히 돌아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일단 조용히,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목소리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조용히, 아주 온유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조용히 온유하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태양이 이렇게 쭉 떠오르잖아요. 물론 뭐 지구가 도는 거지만은 태양이 쭉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이잖아요. 시끄러워요? 너무 조용하죠. 너무 조용하니까 어떤 때는 늦잠 자잖아요. 예? 태양이 막 무슨 막 천둥 번개 치듯이 막 떠오른다면은 우리 알람 필요 없는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사실 이 지구가 공전, 자전, 궤도를 도는데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참 대단하죠.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도 그 소음이 그 기술력이잖아요. 소음 100km, 120km, 뭐 KTX 300km 가는 그것도 그 소음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우리 연구하고 노력하지만은 그 소리 안 나게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정말 소리 없이, 소음 없이 조용히 움직이시는 거 봐요.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 중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물건을 이제 끌어당기는 인력,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소리가 없거든요. 이슬비가 내리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때도 소리 없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소리를 내고 하시는 일도 있어요. 천둥번개 칠 때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소리 없이 묵묵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칠 때가 있죠. 구원받자마자 막 복음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온유하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정말 강권할 때도 있고 외칠 때도 있고 그 사람 심령에 막 호소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젊을 때 구원을 받고 청년의 시기에 이 구원을 받은 이제 분들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패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불태울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한번 불질러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뭐 방어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길로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결심이에요. 물론 그런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한때는 확 타올랐다 사그러지는 불꽃보다 좀 그렇게 강렬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주 꾸준히 타는 그 불꽃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막 서둘고 너무 열심히 하려는 청년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자제시키고 좀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물론 너무 천천히 가는 사람은 또 좀 이렇게 빨리 가라고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돌라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모든 군사는. 그리고 5절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러니까 여기 모든 군사는, 백성은 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연합이죠. 신앙생활 그 누구도 나 홀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을 함께해서 서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다 보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할 때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너무 큰 산이고 그리고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큰 산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한번 열리잖아요. 그런데 내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혼자 했다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여리고성이 그 무너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조금씩 무너져간 게 아니고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가족에게 1년간 복음 전하고 또 2년간 전하고 3년간 전하고 4년, 5년이 됐는데 6년이 됐는데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낙심이 되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찌 저리 꿈쩍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속으로 금이 다 가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이 탄력 있는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느리면은
한참을 느려도 안 끊어져, 팽팽해지잖아요. 이거 안 끊어질 것 같은데 어느 그 한계치가 딱 되면은요, 거기서 힘을 한번 주면 딱 끊어지거든요. 우리가 영혼하고 줄다리기를 쭉 하는데요, 안 끊어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끊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조용히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함께 성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엄청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여기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은 정말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졌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 그 아이 아니죠. 아이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이 실제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2-3천 명만 가도 능히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 전투를 벌였는데 36명이 죽고 패전을 한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무지 아이성 전투에서 질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의외의 결과를 만난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큰 일을 한 뒤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어려운 일, 아주 힘든 일을 아주 잘 해놓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일을 잘 해놓고 나서 오히려 그 뒤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냐면은 그들은 일단 방심했습니다. 큰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에 방심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큰 일을 잘해놓은 이후에 마음이 좀 이렇게 무뎌지고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긴장이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에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이성 전투에는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8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 8장 25절에 그날의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그 아이성 전체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 군대만 60만 명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같이 가지 않고 3,000명만 보낸 겁니다. 결국 피했습니다. 그 백수의 왕 사자 있죠. 밀림의 왕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작은 거라고 없인 여기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아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교회 안에 큰 일도 있고 좀 상대적으로 작은 일도 있거든요. 큰 일은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가 하면은 작은 일은 좀 경홀히 여길 수도 있고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일은 사실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몇 시입니까 물어보면 보통 지금 8시 35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8시 35분 12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8시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35분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도 몇 초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초침이 없습니다. 시계로 말하자면 초침은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제일 바쁘거든요. 시침은 뭐 거의 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분침은 그래도 조금 이따 보면 또 좀 일을 했고 가는데, 초침은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아니면 어떤 시계는 아예 초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 제일 많이 무시당하고 불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예 초침이 나 일 안 해. 그러면 시계는 무용지물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침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분침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초침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시침이 되고 어떤 때는 분침이 되고 어떤 때는 초침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은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작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그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왜 아이성 전투에서 졌냐면은 아간 때문에 진 겁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은, 아간이 그 취한 물건, 노력한 물건 중에서 몇 가지를 자기 집 장막 땅 속에 감췄습니다. 21절에 보면은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아간의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이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36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어떤 세상의 욕심, 그 물질의 욕심, 그 어떤 명예나 인기의 그런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인데, 그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 된 거예요. 마이다스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컵을 만지면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뭘 만지면 금이 됩니다. 야, 엄청나죠? 만지면 금이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뛸 듯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비가 오니까요, 여보, 이 물건들 보시오, 다 금이요 하고 왕비를 만져 왕이 금이 됐어요. 딸이 왔는데 딸을 만지니까 금이 됐어요. 뛸 듯이 기쁠까요? 미치는 겁니다. 그게 마이다스의 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뭘 만지면 금이 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 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저축하고 아끼고 쓰고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문제는 그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게 문제예요. 욕심, 지나친 욕심.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 이 군사들의 이 걸음걸이가 자꾸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앞에 있는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큰 승리를 거두니까 많은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병사들이 그 전리품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걸음걸이가 자꾸 느려지는 겁니다. 빨리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전리품을 다 모아라 불태웠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리품 지키느라고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간이 그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고 여러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25절에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죄는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